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서 환영했다라고 그래서 종료주일입니다. 얼굴 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을 할 수 있으려면 이들처럼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환영과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절기 중에 지금 가장 은혜로운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성도들을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는, 그냥 또다시 오는 절기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고 그 속에서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바로 부활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변화시킬 메시지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육신적으로 지금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괴로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거기 안에 있어요. 모든 해결점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안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시작.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는 자리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장소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 사랑으로 덮은 자리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자리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리, 바로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아세요? 제가 누굽니까? 몰라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 그냥 되는 거 아니겠죠? 성경도 많이 읽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다?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어떤 이 물건을 보면은요, 이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물건만 봐서는 몰라요. 뭐를 봐야 돼요? 가격표를 봐야 이 물건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이 1,000불을 주고 이 핸드폰을 샀다고 하면은 이 핸드폰의 가치가 얼마예요? 1,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그 상품의 가격을 봐야 그 가치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르신 대가는, 그 가격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라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만큼? 하나님 아들의 생명만큼의 가치란.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격표가 뭔가,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당신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알고 싶으세요? 저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저 십자가라는. 여러분, 이 가치는 나로부터 나오는 가치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바로 대가만큼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는 내가 어떠하냐 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런 이런 지금 어떤 그 환경 속에 있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잘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내가 못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은 거 취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여기 요만한 거 말고 주먹만한 거. 여러분,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다가 시궁창이라든지 흙탕물에 이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흙탕물에 시궁창에 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여러분 그거를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저는 주워요. 여러분 보면 시궁창 냄새나는 다이아몬드겠죠? 손이 더럽겠죠? 그게요 너무나 볼 때에 흙탕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탕물 묻은 이 다이아몬드 나는 필요 없어, 버려야 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옷이 더러워져, 내 손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가서 막 씻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흙 묻은 다이아몬드 가치와 묻지 않는 다이아몬드 가치, 여러분 이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은 지금 더러워진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저 이렇게 더럽고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실패했고요, 그렇게 느껴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더러워져도, 내 인생이 구겨질지라도, 내 인생이 실패했을지라도 내 인생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왜냐하면 내가 구겨진다 할지라도 바로 더러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아니, 사실은요 그와 반대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구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반듯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제대로 만드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펴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같이 외워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니까. 이건 내가 모태신앙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치.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자녀는 아버지의 그 신분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온 우주의 여러분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니까 왕자예요. 여러분들은 왕의 딸이니까 공주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자이십니다, 왕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공주처럼 보이는데 시녀처럼 보이잖아요. 이 왕자처럼 이게 보이지가 않고 무슨 돌쇠처럼 이게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시녀라 할지라도 시녀 같은 공주라는 거예요. 돌쇠 같은 왕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러면 아들과 딸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이 사실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러분, 가격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십자가로 돌아가실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보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세상 유혹을 잘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시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어떤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얼마나 실수를 잘하고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라는, 어쩌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의 본성 그 자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교회 다녔고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은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정말 뻔뻔스러워요.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났대요. 너무 의롭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칼로 이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그러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냥 말만 너 사랑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텔레스타이하고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실 때 온 천지가 흑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노력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지금 은혜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 아닙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가 없어요. 다 죄의 쩌들은 이 장아찌처럼 그게 죄덩어리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떻게 지금 무너져 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냥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완전히 그냥 작정해 버리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할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실수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그때, 내 인생이 정말 더럽다라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정말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느낄 때, 과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뭐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달라요. 세상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조건적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나한테 잘해줬을 때, 뭔가 나에게 예쁜 일을 했을 때, 돈이 있을 때,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요 스펙이 갖춰 있을 때, 그게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그런 사랑 속에 있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안하냐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사랑이 떠나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없어진다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찬양팀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요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교회 올 때 화장한 얼굴만 보니까 제가 목사 맨 얼굴 보는 게 이상하죠.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평생 생얼을 본 적이 없대요. 남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화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얼굴에 화장하고 변장하고 뭐 이렇게 한 달째라도 하나님은 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쭈삣쭈삣 하면서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게 뭔가 갖추고 있어야 막 발걸음도 막 당당하고 그렇게 앞에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로, 선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철들었다라 그러죠. 어느 순간에 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그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크고 그냥 자란 게 아니구나. 그 아버지의, 엄마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을 아는 게 효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나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근데 그 다음 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그게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내음을 받을 자가 여러분 어떤 자였어요? 그냥 날마다 실패하고 죄 짓고요 항상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랑, 이 그런 존재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그 고통, 그 사랑이 있는 사랑이란 여러분 이거 아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 그것을 단식하며 지켜면서도 그 사랑을 결심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픔인 거예요. 마치 망나니 아들을 보고 그 엄마가 야 이놈아, 네가 정말 내가 이 배를 찢는 아픔 가운데 낳은 아들 맞냐? 그러면서도 야단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픔과 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탕자에서 나오잖아요. 탕자 진짜 못돼 먹는 놈이죠.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거기 가정에서 가장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탕자 형이에요. 이 탕자 형은 조건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조건이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노매로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거지처럼 왔을다 할지라도 그 상경 가운데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볼을 비비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랑은 성령이 부어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암송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소설 100권 그 것보다
한번 사랑에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에 빠져봐야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네가 개 맛을 알아.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먹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라.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너 손 씻어라, 옷 좀, 그리고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이를 닦아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 하루에 세수를 뭐 한 번도 안 하는 애가 10번 하고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요, 그리고 향수까지 뿌리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요, 그 눈물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값비싼 거 왜 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오히려 그 좋지 않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여인은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몰라준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여인은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만큼 충격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 흘리게 되고 내 가슴이 뜨겁게 되어지고 바로 나의 삶을 바꿔버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도대체가 어디 있냐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로 주신 그 선물은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셨어요. 이것보다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4장을 작사한 그 작사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뭐하랍니까?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 무덤덤하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을 갖다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정말로 이 요한에게 맡기는 걸 보세요. 그 사랑을 부어준 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정에 이르러 불타오를 때가 언제냐? 한번 회상해 보세요.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헌신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 오늘 저를 마르지 않게 만들고 바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십자가가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문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바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찔끔찔끔 알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양동이를 그냥 퍼붓듯이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부어지면 느끼게 되어집니다. 경험되어지게 돼요. 체험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니까, 성령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나를 갖다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이 한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정말 아십니까? 나를 그토록, 그 시리도록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아시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나의 욕망, 욕심,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나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냐라고 대들기나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 같은 아들을 내가 너를 위해 주었어. 너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 이 이외에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진정으로 이 사랑을 성령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드리고 싶어져요. 이것은 그냥 다른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못 견디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요. 바로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신앙이 어떤 명목만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저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죄인 되었을지라도, 원수가 됐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한다라도, 정말로 오늘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